주기도문은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랬어요. 그다음에는 나라가 나오죠.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데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는 그런 기도요. 또 하나는 죄의 문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 하는 이 죄에 대한 문제고요.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험과 악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험과 악을 분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험과 악은 하나로 묶어서 오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문제, 시험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험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이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기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도키마조라는 말도 있고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인데,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은 어떤 그 실험, 시련, 유혹 이런 말인데, 오늘 여기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보통 어떤 실험보다는 유혹에 가까운 그런 것을 말할 때 페이라스모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부정적인 부분, 시련이라고 하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걸로 볼 때는 또 긍정적인 부분이지만은 우리를 사탄이 유혹하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는데, 이 시험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사탄의 시험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유혹에 가까운 그런 시험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면서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동산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동산에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생명나무가 있고, 세 번째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구분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제 마귀가 묻는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는 믿고 있는지, 그거를 분별을 하기 위해서 마귀가 말씀으로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땠어요? 하와는 그를 분별하지 못한다. 동산에 있는 나무 중에 먹기에 좋고 또 보기에 탐스러운 것은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도 먹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하나 사망의 나무인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거를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구분해야 되는데 그거를 분별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강력히 제언을 하죠. 그래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오히려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그렇게 보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보인 거죠. 그럼 그게 뭐냐면 유혹을 당한 것이다. 유혹을 당했어요. 유혹을 당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떼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아담도 저주를 받고 하와도 저주를 받고 뱀도 저주를 받고, 그래서 유혹을 당한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죄가 되고, 그 죄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시험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내지 못했을 때 그 결과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죄악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이 시험은 어떤 면에서는 테스트라고도 할 수도 있고 시련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유혹하고는 다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을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함정에 빠뜨리려는 시험이 아니죠. 이거는 마귀는 우리를 유혹을 해서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우리를 고통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지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게 한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시험인 것이죠.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시험인데 그 시험이 뭐냐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시험인 것이죠. 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테스트가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망설임이 없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드러내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축복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또는 시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브라함이 합법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큰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아니라 그 씨라는 단어가 여기 3번 나오는데 그 후손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후손의 축복을 받고 가문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시험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사탄이, 그러니까 시험은 시험인데, 이게 시험인데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사탄이 하는 시험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을 시험을 했을 때는 사탄이 나타났냐면 사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실제적인 시험은 사탄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물론 모든 것들이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허락한 것은 사탄이 직접적으로 나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거기에 천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진 사탄의 시험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는 뭡니까? 욥의 시험이죠. 욥기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사탄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을 어떤 징계를 준다든지 또는 어떤 고통을 준다든지 또 어떤 슬픔을 주게 되면은 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그 소유물을 내 손에 붙이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직접적으로 그 소유물을 치고 자녀를 치고 그리고 사는 그 사람의 몸도 치고 해서 사탄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시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주어지는 시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욥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욥의 그 어떠함을 드러내게 하셔서 결국은 욥을 축복하시려는 그런 의도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시험에 드는 그런 부분인데 베드로와 그 자녀 제자들이 이제 시험에 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허락을 구했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 베드로와 더불어 그 제자들을 시험을 하려고 밀가부를 타려고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 청구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볼 때 이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왜? 그 상태가 그렇단 말이죠. 주님이 보셨을 때 이 청구를 했을 때 이들은 이거를 이겨내지 못한다. 전부 다 시험에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다.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는 주님의 이런 은혜가 있었으니까 시험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미묘하게 거기에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 예루살렘에 임한 시련입니다.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임했습니다. 그때 전부 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다 각지로 흩어지게 됐죠. 그때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이 왔어요. 예루살렘에 시험이 와서 각지로 흩어졌는데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시험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을 해서 예루살렘에 시험이 와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흩어진 사람들을 뭘로 만드냐면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시련이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시련이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믿음이 더 굳어지게 되고 믿음이 더 강화시켜지게 되고 그 시험이라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잘 싸워서 이겨내면은 뭐가 되는 것이냐? 유익이 되는 것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허락을 하느냐?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왜 이 세상에 두었느냐? 이 마귀라는 존재가 왜 필요하냐?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근데 공격을 해서 결국은 어떤 거예요? 물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멸망으로 가지만은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견디고 싸우고 이기는 사람은 믿음의 시련이 돼서 오히려 그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주님 앞에서는 칭찬이 되고 또 상급이 될 수 있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어떠냐면 그 시험이 기쁨으로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시험이 고통스럽고 슬픈 거지만 기쁨이 될 것이다. 즐거움이 될 것이다. 좋은 역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나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했어요. 인내의 믿음을 만드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걸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시험이라는 것이 뭐 끝도 한도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어느 상태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요백에도 시험이 왔지만은 계속 일평생을 시험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기간에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 인내의 기간이 있는데 그거를 온전히 견뎌내라 이런 얘기예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는 것은 그 인내를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건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승리자가. 결국은 그것을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시험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의 그런 사탄의 시험이 있고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을 직접 주는 것은 사탄이에요. 공격하는 건 사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주어지는 시련이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했냐? 시험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시험을 잘 분별해 가지고 사탄의 유혹은 잘 물리쳐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잘 견뎌내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사탄의 시험이 와도 우리는 그걸 잘 분별을 해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시험이 오히려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시험이 오히려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시험이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시험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내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시험이 오면은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소용돌이 쳐서 그냥 휘몰아치기가 쉬워요. 이게 사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은 이 시험이 왔을 때 그걸 잘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냥 아담과 하와 같이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신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참으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견뎌낸다는 거예요. 견뎌낸다는 거예요.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통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잘 참아라. 또 두 번째는 크게 기뻐하라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시험이 왔을 때는 근심이 와요. 그러나 잠깐이야. 그는 근심이 왔는데 내가 이거 근심하는 게 아니지, 크게 기뻐해야지.
시험이 왔을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러니까는 시험이 왔을 때 내가 기뻐하고 있으면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왔을 때 근심하고 있으면 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험이 왔는데 근심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지금 시험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시험이 왔는데 막 기쁨이 있어. 할렐루야. 왜 이렇게 기뻐요? 요즘 시험 중입니다. 나 요즘 시험 들어서 이렇게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정상적인데, 겉으로 볼 때는 비정상적인데 사실은 그게 사실이다 이거예요. 왜? 결국은 그 시험이 나중엔 기쁨이 될 것이니까. 그래서 미리 땡겨서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했어요. 계시록 2장 10절 있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어느 경우에는 뭐냐면 이 시험이 왔을 때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순교에 이르게도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 죽도록 그 시험을 죽도록 충성해서 그것을 이겨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네 번째는 깨어 기도하라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막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마귀를 대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시험이 왔을 때, 막 어려움이 왔을 때 목사님 아무래도 요즘 시험이 와가지고 좀 작전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돼서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 그 사람은 시험을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시험이 딱 왔으면 목사님 나 당분간 못 나갑니다. 왜요? 시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제 시험으로 빠져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시험이 들었을 때에 막 그것을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저 사람은 시험을 이겨내겠구나 할 수가 있죠. 깨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어요. 에베소 4장 26장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어떤 화가 날 일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혈기가 날 일이 생겼다는 얘기죠. 분노가 일어날 일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어떠냐? 사탄이 침투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시험에 빠져들어가게 되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에베소서 6장 11절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는 얼마나 마귀라는 존재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를 군인으로 비교해서 군인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터에 나가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 거죠.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흉패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다리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어디냐 칼을 가지고 나가라. 근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은 방패가 있는데 방패가 너무 조그만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칼을 가지고 있는데 칼이 이빨이 다 빠져 있거나 칼이 아니라 몽둥이를 들고 있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오면 옙 이렇게 해도 이게 뭐 싸워서 되지를 않죠. 전신갑주를 탁 무장을 해야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먹잇감이 되면 안 되죠. 사탄의 먹잇감이 되면 안 되고 믿음을 굳게 해가지고 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대적해서 다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8번째,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8절도 예수님이 시험에 들었을 때에 마귀를 물리친 방법, 그게 뭐냐면 전부 다 말씀으로 다 방어를 했습니다. 4장 7절 8절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에게 물러가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으로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으니 따라가라, 이렇게 말했다, 이런 얘기죠. 또 기록했을 때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감정이라든지 내 의지로 대적하지 않고 말씀으로 대적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의지와 감정은 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마귀가 나에게 생각으로 감정으로 다가오는 그 말에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니까 그 말씀을 인용하면은 그 영으로 대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내 감정과 의지로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영적 존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마귀를 영으로 대적하려면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 자신도 말씀으로 대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고 믿지를 못했고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패배해버리고 말했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번 돌이 떡에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경배하라 했을 때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여 이겼다, 이런 얘기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참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크게 기뻐하라. 3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라. 4번째는 깨어 기도하라. 5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6번째는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7번째는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하라. 8번째는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시험이 와도 우리는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은요, 늘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에는 첫째는 감정에 빠지지 말고, 성경에 지금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지 생각에 빠지지 말고. 왜? 사탄은 감정을 자극해요. 마귀는 또 생각으로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요. 생각에 빠져들어가지 못하게. 그 다음에 영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영으로 와가지고 막 복잡하게 만들어요. 영이 와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또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막 기분 나쁘게 만든다든지, 낙심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감정과 생각과 영과 상황에 빠지지 않으면 이거는 뭐냐? 어떻게 보면 인간을 초월하는 거야.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상황에 의해서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초월해야 된다, 이걸 초월해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시험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2023년도 원수 마귀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시험하고 다가올 것인데,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전신무장을 해서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 어떤 시험이 와도 다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 어떻게 보면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 시험을 하는 자가 악이니까.
여기서 악에서라고 하는 이 악이라고 하는 포네로스라는 말은 악한, 나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면 악한 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악이라고 하는 어떤 그 명사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악한 자, 악한 자를 이 악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면 악한 자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은 악한 자죠. 그래서 사탄에게 유혹이 되면 우리도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악을 행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은 사람 안에 있고 세상에 충만하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도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어요. 이 악한 자인 사탄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도 장악하려고 해요. 계속 공격하고 충동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이 악으로부터 구해달라. 그거를 기도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 악한 자로부터, 그 악한 자로부터 나오는 그 악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자는 우리에게 충동질해서 악을 행하게 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7장 19절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왜 악을 행하느냐?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은 내 안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고, 그리고 이 악한 자가 세상의 악을 통해서 내 악을 충동질하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악을 충동질해서 세상의 악으로 가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악을 행하게 하니까 이 악으로부터 구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 사탄은요 우리를 뭘로 만드느냐? 불의의 도구가 되게 만든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13절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제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죠. 불의의 병기는 뭐냐입니까? 교회를 분리시킨다든지 시험에 들게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든지 가정을 파괴한다든지 뭐 이런 불의의 병기로 이 사탄이 악이, 악한 자가 역사를 하면 그 악이 우리를 뭘로 하냐? 불의의 병기가 되게 만든다. 그래서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도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시험에도 빠져들어가지만 되면 안 되지만은 악에게도 빠져들어가지 않게, 시험이라는 상황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고 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 와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영을 사로잡아서 결국은 악을 행하게 만들어서 악한 자가 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악으로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악이 나에게 계속 오지만은 공격해요. 시험도 계속 나에게 공격해 오고 악도 나에게 오지만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어가지를 말아야 된다 이런 게. 그러면은 감정을 내가 지켜줘야 되고 생각을 지켜줘야 되고 영을 지켜줘야 되고 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탁 사로잡을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내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있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아주 조그맣게 또 아주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아주 그냥 절단 첫 번에 그냥 딱 잘라내버려야 된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에게 살짝 음란한 생각을 살짝 주려고 그런다든지 더러운 생각을 살짝 주려고 그런다든지 근심을 살짝 주려고 그런다든지 낙심의 마음을 살짝 주려고 그랬을 때 살짝 빠져들어가. 그래 낙심되지, 낙심이야 낙심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고 너무 염려가 많아 이렇게 빠져들어가지 말고 딱 끊어버려야 된다. 딱 끊어버려. 염려는 떠나가 버려라. 걱정도 떠나가 버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처음에 딱 잘라내주지 않으면은 조금만 악은 모양이라도 그렇게
나가다가 보면 빠져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얘는 한 번에 끝내버려야 되죠. 그래서 2023년도는 단칼에 베어낼 수 있는, 단칼에 베어내려면 내가 어떻게 했냐, 내가요 정신이 바짝 차려져 있고 무장이 딱 돼 있어야 돼요. 충만한 상태면요 사탄이 오면 딱 잘라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만하지 못하고 약간 흐리멍텅한 상태에 있으면 이게 쓱 들어와도 이게 감정에 사로잡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면 내 안에 있는 선이 악보다 강해야 되겠죠. 내 안에 있는 선이 악보다 강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지만은 내 안에 있는 선이 악보다 약하면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선을 쌓아서 내가 강력한 무장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은요 악한 자,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데 사탄이 아까 악에서 구해달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사탄이 바로 악한 자라. 근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꽉 틀어차 있고 그리고 우리들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악으로 행하게 하고 또 악의 도구, 불의의 도구가 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고 악은 모양이라고 처음부터 잘라내버려야 돼요. 처음부터 잘라내버려서 그래서 결국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악이 우리에게 역사하지만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사탄의 시험도 있고 하나님의 시험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시험이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서 사단의 시험은 유혹이니까 잘 대적해 싸워 이겨야 되고 하나님의 시험은 잘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견뎌내서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 복을 주려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에 있다.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시험에 빠져들어가면 안 되고 시험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탄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악으로 빠져들어가게 하고 또 악을 행하게 하는 이 상황에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악에 빠지게 되는 악한 자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에서 구해달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그랬어요.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다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에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 그래서 다 이겨서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3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아멘. 힘써 나가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물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사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요 아멘.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 악한 마귀 제약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워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고 승리 얻을 때까지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주여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388장 한 장 더 드립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힘있게 대적하여 싸워 이깁시다.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노래들은 응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죄서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건조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한 번 더 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주난과 멸망에 죄가 섰는 눈앞에 다가오리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만치는 우리들은 영한 적군 아닌가. 신성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건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저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